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문 밖의 시끄러운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시고 또 무엇을 행동하셨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혹시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게는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를 알면 알수록 또 저를 가까이 하고 있는 가족이나 혹은 여러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렇고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그렇고요. 제 이야기를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조금 보인다면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위축되고 뭔가 막 쿵쾅쿵쾅거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할 때가 딱 두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저에게 있다면 그때에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에게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던 한영세계교회 집회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간증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원래 두려워하지만 간증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시험과 뭐 고난의 그런 역경 속에 있는 것과도 같거든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워치에 제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 심장 박동이 설교를 원래 준비했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는데 써내려 가는 가운데 이 심장 박동이 120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이제 저를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쓰면서 울고 쓰고 나서 울고 자기 전에 울고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도 계속 눈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심장 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자리를 올라오면서 한번 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 심장 박동 수는 158입니다. 이 정도로 저에게 간증은,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곳에 저희 가족과 또 정은 청년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를 제 2022년도의 비전이 있습니다. 혹시 제 2022년도의 비전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요. 아마도 생각하시면은 선교인가? 사역인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생각들이 아마 예수님과 관련된 비전들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2022년도의 비전은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소방관이 될 결심을 한 연도입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는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시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반강제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종종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장난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하셨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이 목사, 유치원생한테 이 목사, 초등학생한테 이 목사, 중학교 때도 이 목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목회자라는 그 직업이 저에게는 가장 멋있는 직업으로 다가왔었고, 유치원 때부터 장래의 희망을 목사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이 굳건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게 지금도 많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첫째 누나 수진이 누나의 또래 그 청년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야, 사람 됐다. 와, 그렇게 말씀 부렸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사람 됐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얼마나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고 또 그것을 넘어서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는지 요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지혜 사모님은요, 저 때문에 우셨어요. 저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 때문에 우실 정도로 이제 저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던 저에게 이제 이 에너지들이 조금씩 끊겨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또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의 그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저에게 있었던 밝았던 모습들, 또 에너지가 넘쳤던 그 모습들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갖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다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됐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힘들어도 항상 묻고, 인사를 항상 먼저 하는 습관을 갖고, 그다음에 밝은 척이죠. 밝은 척을 하면서 항상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사는 게 한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죄송하지만 가짜 이상현이라는 그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고 지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 가운데에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조금 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 앞뒤가 달랐던 그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용서가 되면서 더 사랑으로 더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정말 열정적인 교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이 교회의 이름이 나타났다라면은 그들의 신앙은 누가 봐도 와,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그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업을 포기하고 예배를 다니고, 공부하는 시간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땐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그냥 읽어버리고 막 그러한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습관이 되었었던 제 모습 가운데에는 수요일 날 나눴었던 예수님께 미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 간에 그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떠한 고난이 있든 간에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오게 돼요. 다행히 그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에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였어요. 전역하고 나서 다시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그 자리 가운데서 열심으로 또 지내다가 다시 한번 저에게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공급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 기도에 대한 은혜, 찬양에 대한 은혜를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집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얻는 힘으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힘나고 보면은 너무 즐겁고 힘이 된다라는 응원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다시 놓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그분들의 앞뒤가 달라지는 그 말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되는 시간들이 잠깐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저에게 은혜 받는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과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사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뒤에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이 전부인 것 마냥,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제게는 더 이상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채워주셨던 그 은혜들 덕분에, 그 사랑들 덕분에 잘 이렇게 견디다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구와 함께 자취를 시작하게 되는데, 1학년 때부터 저와 또 다른 한 친구가 이 친구를 케어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게 호전되는 모습들을 이제 지켜봐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도 먹지 않고도 그냥 평상시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같이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저와 이제 같이 옆에 있었던 친구는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복학한다며 같이 지낼까?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나는 자취할 계획인데 그러면 같이 함께 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또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자취를 하기 시작해요. 자취를 하면서 사역지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미 그 교회에서는 저를 사역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제가 먼저 저는 그때 침례교단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침례교단으로 교단을 결정했어요. 앞으로 침례교단에서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미 말씀과 기도로는 제가 채워지지 못하는, 사실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데 제가 찾지 않는 그 시기 가운데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사역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은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의 일이 더 겹쳐지게 됩니다. 그 조현병인 친구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잘 똑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냐, 안 좋은 일이 생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었는데 자기가 약을 먹지 않고 있었대요. 그때 끊은 뒤로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었는데 저와 이제 같이 돌보던 친구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이 친구의 상태가 점점 또 악화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 이 친구에게는 약을 먹기를 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친구는 계속 거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가족들도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복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 갔을 때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다시 약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이 그 친구의 모든 정신회로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약을 먹자, 약을 먹고 조금 더 기도해보자 라는 말을 꺼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약을 먹자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저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악마가 되었어요. 막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 전부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같이 생활하는 그 친구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않고 쉴 새 없이 혼잣말을 계속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막 혼잣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말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듬고 괜찮다 그러고 말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이 친구를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약을 권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 모습이 심해지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친구에게 약을 권하게 됐습니다. 친구야, 아닌 것 같아. 우리 진짜 이건 먹자. 먹고 괜찮아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친구가 저에게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곧 있으면 죽겠다. 라고 느낄 정도로 저를 살기 있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친구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신발장을 옮겨서 그 샤워실 문을 막아놓고 제가 뭐 잠에 들려 그러면은 문을 긁는 소리 있잖아요. 뭐 그런 소리들을 계속 내면서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다른 방으로 가면은 그 다른 방 창문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고 이러한 시간들이 한 하루 이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피하기 위해서 내렸던 방안은 그래 야간에 일을 하자. 차라리 일을 나가자. 라고 결단을 내리고 오전에는 학업을 하고 그 과제와 시험 공부를 하다가 한두 시간 자고 이제 야간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1년 동안 한두 시간을 자면서 그 친구를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저희 학교에 상담과 교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친구와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살아야 될까요? 저희가 이 친구를 놔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부터 저는요, 사실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넣은 지 이미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서 교수님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살아가다가 이제 사역지도 내려놓고 아예 예수님이라는 분은 제 삶 가운데 없었던 그 시기를 보내면서 교수님을 결국엔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은 제게 그 친구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 친구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는 죽기 직전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교수님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가봐요. 가서 먼저 대화를 걸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앞에 서기에는 이미 그 친구는 저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괴롭힘, 너무나도 많은 그 괴로움 속에 있었던 저에게는 그 친구에게 다가간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 이미 돼버렸는데 저에게 다가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 혼자 가면은 큰일을 당할까봐 다른 친구 두세 명과 함께 그 친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집에 있었고 교수님과 상담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두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문 앞에서 혹여라도 내가 소리를 지르거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려라.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야,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라는 말을 했을 때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저에게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보고 싶었어?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이 친구를 케어하던 친구는 먼저 졸업을 한 상태였고 저 혼자 이제 이 친구를 케어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친구를 밀어내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더 저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졸업했던 친구는 나한테 엄마 같은 존재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아빠 같은 존재야. 근데 너가 나를 자꾸 피하니까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너랑 대화하고 싶어서 너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어. 이래야 너가 나를 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친구는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이 친구는 나를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서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보고 싶어서, 내가 그만큼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어서 나의 관심이 그만큼 필요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그 긴 세월 가운데 그 짧은 한 순간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안고 그냥 가만히 울기 시작하는데 한 3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동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찾았는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 알겠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야간에 일을 갔어야 되는데 그 일을 빼고 그 친구와 저녁을 먹은 뒤에 그 친구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 혼자 교회에 이제 터벅터벅 1년 만에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가서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부끄럽기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동안 그 친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정말 앞에 이 영상이 틀어졌었거든요. 그 친구의 모든 행동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저를 찾으셨던, 저를 부르셨던,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 받으시려고 몸부림치시고 있었던 그 모습들로 보여주시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사역을 그만두고 소방관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한순간이 다 뒤집어지면서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 받고 싶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안기고 싶었어. 내가 네 관심 받고 싶어서 너 힘들게 했어. 너가 나한테 왔으면 해서 너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모든 괴로웠던 시간들, 그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준비를 다 마쳤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부하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떠나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단한 금을 사게 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시고 다 가려져 있었던 제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과정들을 갖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두드리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요, 그냥 누구야 상현아 문 좀 열어줄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절규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문 좀 열어줘. 나도 만나고 싶은데. 문 좀 열어줘. 절규하시면서 소리치시는데 그냥 문을 닫아버린 제가 그날 문을 닫고 있으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밖에서 절규하시는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그냥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절규하며 소리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소리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돌아와야지. 라오디게아 교회야 회개해라. 돌아와야지. 내가 니네 만나고 싶은데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들아 들리니? 내가 너네들 찾는 소리 들리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무 인자하신 게 뭐냐면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그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한테 그냥 문 열고 들어서 야 나야. 야 나였어. 이제 나와.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소리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소리인지도 알면서 열기를 기다리시는데 절규를 하시는 겁니다. 보고 싶어.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문을 열고 주님께 나가니까요, 모든 게 다 녹아버렸어요.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그냥 스트레스였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모든 것들이었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요, 그냥 그 문고리 하나 돌려서 나가니까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가져가십니다. 저에게서는 문을 열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박 목사님을 올려주시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사역지를 주셨어요. 이미 사역의 마음이 없어서 떠났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사역의 마음을 다시 주셔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고민하고 사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정말 뜬금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같이 사역할래? 근데 그 부르심이 그냥 거절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때문에 상처도 받던 제가 이 당미비전교회에 오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진짜 모두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공동체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동체 때문에 힘들었던 제가 공동체 때문에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고 있었던 제가 제자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교회에 기도의 영성을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데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도 사실 이 간직의 마음을 주실 때 눈물을 계속 흘렸다고 했잖아요. 부담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렇게 간직을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제가 느끼게 해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냥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합하게 또 준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냥 너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을 또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요 하나님 싫어서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공동체가 싫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집에는 들어오셨지만 제가 방문을 닫은 거예요. 예수님 오케이 집에 계셔도 돼요. 근데 이 방만큼은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 제 집에 계셔도 돼요. 근데 이 방은 저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걸어 잠갔던 문이 열리니까요. 모든 게 다 납득이 되고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모든 게 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에게 늘 행복한 시간만을 허락해 주셔요. 제가 몸이 사실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도 감사해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문을 열었더니요, 그냥 다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